장충교회 남창우 목사님은 하나님은 시린 영혼을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시는데요. 따뜻한 선택 전해드릴게요. 아내와 함께 볼일을 보고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갔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다. 어떤 부부의 모습이 보였다. 어휴 여보 정신 좀 차리고 좀 걸어봐요. 힘들어 죽겠어요. 남편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얼마 전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신자 부부였다. 안녕하십니까? 내 인사에 그 아내가 깜짝 놀랐다. 어머 목사님, 여보 정신 좀 차려봐요.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남편 성도는 계속 비틀대면서 꺽꺽대며 날 쳐다보고 인사했다. 이게 누구십니까? 우리 목사님 아니십니까? 아이고 여기서 보니 더 반갑습니다. 주유소 풍선 인형이 따로 없었다. 앞으로 뒤로 양옆으로 쉬지 않고 비틀댔다. 하하 이렇게 술을 드신 거 보니까 오늘 뭐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네 오늘 우리 집사람 생일이라서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쬐끔 마셨습니다. 허허. 그는 서울로 올라와 온갖 고생 다 하면서 번 돈을 아끼고 모아 이제는 제법 생활이 넉넉해졌다고 한다. 그동안 아내를 고생만 시켰는데 그날은 선물다운 선물을 해줄 수 있어 너무 기쁘다고 했다. 아내에게 새 차를 뽑아준 것이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 술을 마셨단다. 하하 그럼 생일 케이크는 자르셨어요? 그건 아직 못했습니다. 아이고 생일인데 축하 파티를 해야지요. 자 다들 손잡으세요. 생일 축하 노래부터 합시다. 생일 축하합니다. 지하 주차장이 떠내려가라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나서 그 부부를 잡고 아주 간절히 기도해 주었다. 그렇게 한밤에 주차장 파티가 끝났다. 그 일이 있은 후 바로 그 다음 주부터 갑자기 남편 성도가 새벽 기도에 매일 나오기 시작했다. 주차장 파티에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단다. 술이 깨고 나서 생각해보니 목사가 술 마신 성도를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노래를 불러주고 기도해 준 것이 너무나 고마웠단다. 어느 날 그 성도 부부가 밤늦게 집으로 찾아왔다. 내일 새벽 기도 가시려면 일찍 주무셔야지요. 목사님, 제가 내일이 되면 마음이 변할지도 몰라서 이렇게 당장 찾아왔습니다. 건축헌금을 내놓는 것이다. 힘들게 번 돈, 그동안 은행에 쌓아놓았지만 이제는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사용하고 싶다고 했다. 얼마 후에 그는 술도 끊었고 지금은 집사 직분을 받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교회 다니면 절대 술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율법적으로 묶는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다.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초조한 영혼의 빈자리에 주님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나도 직장 생활하면서 술을 마셔봐서 그 심정을 잘 안다. 나중에 진짜 주님을 만나 은혜에 사로잡히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이런 세상 것들에서 멀어진다. 연약한 성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여유가 우선이다. 어느 형제가 아내에게 등 떠밀려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하게 됐다. 그는 능력이 좋아 돈을 아주 잘 벌었다. 처음엔 부인 등살에 떨떠름한 얼굴로 훈련에 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목사님 말씀이 좀 귀에 들어오네.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돼. 하고 고백할 즈음 고민이 삭트기 시작했다. 문제는 돈이었다. 그는 돈을 많이 벌어 으스대며 살고 싶었다. 돈에 대한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 뭐니 해도 머니가 그의 생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돈 가운데 어떤 걸 선택할지 종종 물어보신다. 이 사람은 제자훈련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돈과 관련된 일이 생기면 수업에 종종 빠졌다. 그날도 그는 수업에 빠지고 지인들과 제주도로 골프를 치러 갔다. 그런데 골프를 치던 중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서둘러 헬기를 타고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급히 올라왔다. 다행히 위급한 상황은 넘겼다. 그런데 놀라운 건 퇴원을 한 후 사람이 싹 바뀌었다. 교회 일이라면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도왔다. 나중에 TV를 보는데 예수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는 간증까지 했다. 평소 그렇게 돈을 부둥켜 안았던 사람이 교회 부서마다 부족한 물질이 있으면 알아서 채우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가족에게 주듯이 아낌없이 도왔다. 그에게 돈은 이제 으스대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선한 도구가 되었다. 나는 어릴 때 부모님이 안 계셔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할머니는 평생을 물 떠놓고 기도하고 무당에게 점을 보고 구태왔기에 교회 가는 내가 눈에 가시였다.
그래서 맞기도 많이 했다. 하지만 맞아도 상관없었다. 나는 열심히 교회에 갔다. 어떤 날은 할머니가 시킨 일이 많아 예배 시간을 놓칠 때도 있었다. 그래도 서둘러 일을 마치면 부랴부랴 교회로 달려갔다. 당연히 예배 못 드릴 거를 알면서도 빈 예배당을 보더라도 교회에 발을 들여놓아야 마음이 편안했다. 하나님은 이런 나를 무척 사랑해 주셨다. 하루는 마을에서 굿판이 벌어졌다. 당시 우리 마을은 남씨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었는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굿판이 벌어지고 사람들은 소원을 무당에게 빌었다. 무당은 장님이었는데 작두에 올라타서 펄쩍펄쩍 뛰는 걸 볼 때면 너무나 신기했다. 무서웠던 건 눈이 안 보이는데도 원하는 사람을 정확히 찾아가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한다는 점이었다. 그 무당은 마을에서 공포의 대상이었다. 굿하는 무당을 둘러싸고 나도 어른들 틈에 섞여 호기심 반 무서운 반으로 구경하고 있었다. 한참 작두에서 뛰던 무당이 펄쩍 뛰어내리더니 떡하니 내 앞에 서는 게 아닌가. 무당은 한동안 내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마을 사람들 모두 숨을 죽인 채 나 한 번, 무당 한 번 번갈아 쳐다보며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기다렸다. 장님 무당이 나를 정확하게 가리키며 소리쳤다. 어이, 여기 예수 귀신이 있구나. 예수 귀신, 물러가라, 물러가. 예수를 외치는 무당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날 대하는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다. 엄마 없는 자식, 애비 없는 아이라고 홀대하던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가족들도 이제까지 아무 존재감 없던 나를 그때부터 조심스레 대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내 편이라고는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유일하게 내 편이 되어주셨다. 비록 육신의 부모님은 안 계셨지만 대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언제나 내 울타리가 되어주셨다. 엄마 치마폭에 쌓인 것처럼 누군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느낌,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따뜻한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대학 시험 보는 날 아침, 전날 저녁 불교 신자인 새엄마가 용한 사람을 찾아가 점을 보고 사가지고 온 부적을 나 몰래 교복에 꿰매고 계신 걸 보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부적을 붙이고 시험을 볼 수는 없는 일. 하나님, 저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학교에 합격하는 것은 오직 저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외치고는 교복 안쪽 양쪽 겨드랑이 구석에 꿰매어 있던 부적을 떼어내고 소리쳤다. 이 부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생각하니 담대해졌다. 1971년 서울대 음대성악과에 입학했다. 나는 목회를 하기 전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일했다. 승무원은 온갖 유혹에 노출된 직업이었다.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해외 나가는 걸 안방 드나들듯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1980년대는 비행기 타는 것 자체가 귀족 생활이었다. 어떤 사람이 비행기에 오르면서 신발을 벗었다는 이야기가 우스갯소리만은 아니었다. 남편은 여권이 있는데 부인은 없다. 외국으로 도망갈까봐 부부 중 한 사람에게 여권을 내주지 않던 시절이다. 비행기 여행이 어려운 시절이었으니 달러 또한 귀해서 암달러상이 성행했다. 암달러상에게 100달러를 바꾸면 5,000원이 남았다. 이것을 이용해서 어떤 승무원은 기내에서 면세품을 팔고 받은 달러를 암달러상에게 가져가 환전했다. 10,000달러를 바꾸면 50만원 정도의 이익이 남았고 80년대 대기업 초봉이 10만원 정도였으니 50만원이면 아주 큰 돈이었다. 그걸 서너 명이 나눠 갖고 원화를 회사에 입금하는 것이다. 흥, 남 사무장, 이번에도 혼자만 쏙 빠진다며? 동료들이 벌레 씹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며 싫어했지만 내 신앙 양심으로 그런 변칙에 동조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면세품을 판 달러가 생기면 그대로 회사에 입금했다. 나는 틈나는 대로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보통 장거리 비행을 하게 되면 열흘 정도를 동료들과 함께 지낸다. 같이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예수님을 전했고 비행을 마치고 호텔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지친 승무원들을 위해 내 전공을 살려 조용히 찬송가를 불렀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노랫소리에 맞춰 함께 따라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동료들은 나를 남목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고민 있는 동료들의 상담도 끊이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털어놓기 어려운 개인적인 고민부터 가정사, 부부 문제까지 다양한 고민을 들고 나를 찾아왔다. 내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그들의 고민거리를 성심성의껏 귀 기울여 잘 들어주는 것뿐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받았다. 처음에 승무원이 됐을 때는 정말 즐거웠다.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던 80년대 마음껏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었으니 얼마나 신이 났겠는가. 게다가 당시 대기업 사원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았으니 나는 너무 행복했다. 이렇게 여유 있는 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게 좋았다. 그런데 동료들과 상담을 하다 보니 차츰 인간의 아픔이 보이고 극률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건 보람 있는 일이야. 언제부턴가 승무원을 그만두고 목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다. 아내에게 마음을 털어놓았더니 여보 정말 그렇게 해야만 해요? 하며 완강히 말렸다. 목사의 딸이었던 아내는 이미 목회의 길이 얼마나 고된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대한항공 승무원 생활을 5년 만에 그만두고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다. 막상 신대원에 들어가고 나니 목회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졌다. 마치 오랜 방황을 끝내고 비로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왔다는 생각에 감사와 감격이 샘솟았다. 하나님은 그렇게 내 인생을 하나하나 빚고 계셨다. 서울 음대에 다니던 20살 어느 날 장충동 족발집에서 친구랑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 어느새 시계바늘이 11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12시 통행금지에 걸리지 않으려고 서둘러 밖으로 나왔다. 걸음을 재촉하며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가다가 나도 모르게 멈춰섰다. 내 눈에 반짝반짝 빛나는 십자가 불빛이 들어왔다. 깜깜하고 적막한 도시를 밝히는 십자가가 반갑기는커녕 가슴 저 아래에서 돌덩어리 같은 뭔가가 치밀어 오르며 화가 났다. 십자가를 보는 순간 하나님에 대해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하나님, 지금까지 교회 한번 안 빠지고 성가대 지휘자로 열심히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 안 주면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저를 도와주시지 않는 겁니까? 살아계시면 시원하게 대답 좀 해보세요. 네?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교회 담벼락을 마치 싸움이라도 걸려는 듯 노려보다가 그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갔다. 그리곤 담벼락을 향해 소변을 보기 시작했다. 야, 너도 이리 와. 여기다 싸! 친구가 쭈뼛거리고 다가와 내 옆에서 함께 이를 보기 시작했다. 그때 20살이던 내게 희망이라고는 없었다. 즐거움도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방황하면서 때우고 있을 뿐이었다. 서울대 음대 성악과 7일 학번 남창우.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부러운 이력이었지만 막상 현미경을 대고 내 인생을 들여다보면 초라하고 보잘것없었다. 아등바등 발버둥 쳐도 늘 제자리 걸음, 뭘 해도 되는 일이 없었다. 아무도 날 인정해주지 않았다. 숨이 턱턱 막혔다. 나를 시원스레 쭉쭉 밀어주지 않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 열등감과 분노로 일그러진 청춘이었다. 그날 밤 내 안의 원망을 그렇게 교회 담벼락에 쏟아내고 있었다. 하나님, 답답해요. 숨이 막혀 죽겠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절규가 반항이 되어 그렇게 터져나오고 있었다. 그 후 25년이 지나 1996년 1월, 그동안 사랑의 교회에서 5년 동안 수석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장충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다. 부임 후 첫 예배, 첫 설교를 앞두고 아내와 집을 나섰다. 이제 한 교회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저 앞에 장충교회가 보였다. 아니, 저 교회는 바로 그때. 교회를 보는 순간 불현듯 25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다. 방황하던 20살, 술로 고통을 잊으려 했던 그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교회 담벼락에 소변을 보며 화풀이했던 그날 밤, 그 교회가 바로 지금 내가 부임하는 저 교회라니. 그 순간 망치로 뒤통수를 쾅 맞은 듯 했다. 불투명한 미래, 목표 없는 인생, 뒤죽박죽이던 내 청춘은 고통과 불평으로 가득했다. 그것들이 가슴속 깊이 꾹꾹 눌려있다가 나도 모르게 폭발한 곳이 바로 장충교회였는데 25년을 돌고 돌아 바로 이곳에 생애 첫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다니. 하나님은 참으로 무서운 분이시다. 그리고 정말 짓궂은 분이시다. 그리고 놀랍도록 세밀한 분이시다. 이미 25년 전에 이 순간을 계획하셨을 것이다. 내가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당신 그때 이미 장충교회에 영역 표시하고 찜을 해놨나 보네요. 호호호.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다. 소름이 돋을 만큼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않으셨다.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내 인생길에서 함께 걸어오셨다. 저 앞에 보이는 장충교회의 십자가와 담벼락을 보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업고 여기까지 오셨음을 깨달았다.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하필 장충교회 목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얘야, 난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단다.
목사인 내게도 부부관계에 대해 고민하게 만든 일이 있었다. 주일 설교를 끝내고 동호대교를 건너는 중이었다. 붉은 노을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고 강물은 노을빛을 만나 반짝반짝 춤을 추고 있었다. 아, 이처럼 행복한 순간이 또 있을까? 참 좋다. 이대로 시간이 멈춰도 좋겠다 싶었다. 문득 예전에 연애하던 순간이 생각나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로맨틱한 분위기가 사라지고 반전의 느낌이 확 밀려왔다. 내가 손을 잡든 말든 무덤덤하게 앉아있는 아내와 아내의 손을 잡고도 아무런 느낌도 없는 내가 무척 당황스러웠다. 내 나이 이제 50인데 벌써 다 살았나? 권태기인가? 내 사랑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짧은 순간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휙휙 지나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었다. 에베소서 5장 31절. 아, 그렇구나. 내 아내의 손을 만졌지만 이건 바로 내 손이다. 내가 내 손을 만졌는데 무슨 황홀감이 넘칠까. 우리는 정말 완전한 하나가 됐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른다.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의 대답은 으이그 목사라고 말은 잘해요. 그렇다. 부부란 내가 너고 너가 나인 완전한 하나다.